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기도를 부탁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자기의 지금 삶 속에 큰 어려움이 이렇게 있는 것, 지금 닥치고 있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한 번 온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을 해가지고서 이게 힘든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 번 오는 거는 괜찮은데 이게 막 계속해서 이렇게 연속으로 막 오게 되면 상당히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쭉 저한테 하시면서 이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저희 기도 부탁을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드니까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린다.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기도의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분의 이야기를 그렇게 듣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무엇을 지금 당장 도와드릴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없는 거거든요.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세워주는 것밖에는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건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도 같이 아프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분의 오랫동안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이고 다른 교회에서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던 분인데 그런 집사님인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말씀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는 믿음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를.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제 마음이 조금 당황하면서 아니 뭐 좀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는 그렇지만 믿음이 뭔지를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마음조차가 막 이렇게 무너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이제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세움을 좀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에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뭡니까? 왜냐면 지금 믿음이 뭔지를 지금 모르겠다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목사가 그걸 듣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힘든 일이 당하면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연속으로 닥치면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정말 내 믿음이 흔들린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이 무엇인지 이게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데피니션을 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 이 실상은요 substance예요. 이게 실체예요. 본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 그러나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증거라고 하는 것도 이 엘렌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확증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확증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히포스테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실체고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확실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정말 그러잖아요. 바라는 것들은 아직 우리 없잖아요. 바라는 거니까 아직 내 손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뭐예요? 소망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적으로는 내 손에 잡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현재 여기 있는 것보다도 더 생생하게 실제가 되어 있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확증이다. 내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요. 우리 육체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보이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살았어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도 그렇고 신앙에 나오지 않는 우리의 또 선배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그분들은요,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사실은 자기 손에 잡혀지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었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확고하게 이것이 실상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 보였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 아닙니까? 아직 손에 있지 않은데 믿음으로 이미 손에 있는 것으로 여겨야 되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누리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을 가지고 보이는 세계의 것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보이는 세계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 싸우면요, 보이는 세계가 이기죠. 보이는 것을 갖다 대는데 안 보이는 것 갖다가 말하면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게 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정말 흔들리고 고통하는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아름답게 살려면 이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왜? 실제는 있어요. 안 보여서 그렇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는 것이죠. 오늘 믿음의 선포를 사도 바울이 오늘 18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런데 믿음의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데 18절에 뭐라고 선포하냐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음의 선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생각하건대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여기 생각하건대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이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생각하건대. 이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지금 consider로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번역들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 그릭에서는 이 생각하건대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장부에다가 기록을 해 놓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6장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여기 보면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는 거예요. 이 여기는 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이게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앞에서는 생각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여기 여길지어다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나의 것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맞다라고 하고 내가 억셉트를 하고 그렇다라고 이렇게 믿는 거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기조마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그 모든 역사,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대속의 그 놀라운 은혜, 그 모든 것이 다 역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로기조마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로기조마이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여기지 않으면, 이렇게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값 다 갚아주시고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마귀가 하는 모든 죄의 증서들을 다 제어해버리고 도말시켜 버렸다 할지라도,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의를 주셨다 할지라도, 로기조마이가 안 되면, 이것을 내가 믿고 내 것으로 장부에 기록해 놓는 것처럼 딱 하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뭐예요? 예수님이 생명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하는데, 의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게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로기조마이, 여기서 정말 내가 여기고 이렇게 믿고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죄를 갚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정말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이제는 그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내가 다시 그 생명 안에서 살아서 내 모든 죄값은 다 지불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왔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와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의인이 되었구나라고 이렇게 로기조마이가 되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한번 생각해본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내 존재를 걸고 내가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받아들인다, 로기조마이에요. 또 한 가지, 오늘 이 18절의 말씀이 믿음의 선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내용 때문에, 이 말씀의 내용 때문에 그래요.
오늘 18절의 내용이 뭐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가. 이 말씀의 선포, 이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과 우리가 연결해 본다고 하면 소망으로 현재는 이기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소망으로 바라는 것이지만 현재를 이기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약속으로 현실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눈에.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로기조마해서 나가서 그것을 현실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너무 잘하시지 않습니까? 그가 나이 들었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약속은 줬어요. 눈에 안 보여요. 자식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나이가 지금 99세가, 나이가 약속하신 아들 안 주는 거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붙들도록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과 미래를 가지고 나갈 때에 믿음의 이야기가 됐잖아요. 실제가 됐잖아요. 실제가.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으로 현재를 이기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지금을 말하는 것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현재의 고난인 것은 now, 뭐 지금도 이렇게 번역을 해서 할 수 있지만 헬라어에 보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건 정해진 때예요. 정해진 때,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 이거 다 정해진 때라는 거예요. 이 끝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병을 주십니까? 하나님 저주를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거 주시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모든 것들을 저주를 풀어주셨고 해결해 주셨고 생명 주셨고 다 우리에게 그것들이 없도록 해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걸 하셨는데, 이제 와가지고서 우리가 뭘 좀 잘못한다고 고난 주고 병 주고 뭐 징계 주고 그러시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그리고 자기 아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그렇게 하시지 않죠.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있을 수도 있고 환경적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지 않으시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있다. 여러분,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앞으로 내가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때가 지나고 나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이 오게 되는데, 그 날을 오는 거예요. 실체가 와요. 왔는데 지금 안 보여서 그렇지, 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로기조마에 할 때, 그때 뭐예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오게 돼서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무슨 고난도 역경도 그건 아무 상관없이 정말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상대가 안 돼,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과 연합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뭐라고 부르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 친밀감이 있다 그랬잖아요. 친밀감이 있는 거예요. 친밀감. 친밀감뿐만 아니라 아들이 됐기 때문에, 자녀가 됐기 때문에 상속권이 주어진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상속받은 자가 된 거예요. 놀라운 역사. 지금 눈에 다 안 보이지만 이미 그것이 주어져 있는 실체라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로기조마에 하는 거예요. 자녀이면 상속자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뭐가 또 있을 수 있느냐? 고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면 고난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되었다라고 하면, 기쁠 때든 또 슬픔이 올 때든 고난을 받을 때든
아무 관계없이 어떤 것도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존재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나옵니다. 좀 이해가 좀 안 돼요. 좀 쉽지가 않아요. 한번 읽어가지고 여러분 될 일이 아니에요. 19절 말씀 보세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여러분 딱 들어옵니까? 한번 읽으니까 이거 목사님 이걸 모르십니까? 이 정도입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다 조용하시네. 자, 그 다음에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도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게 한 번에 딱 뭐가 이렇게 정리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것은요, 죄가 들어온 후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죄가 들어온 이후에 타락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죄와 사망으로 단절돼요. 그래서 죄 아래, 저주 아래 고통스러운 삶이 되는데 아담과 하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그게 미치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에 다 동일하게 죄와 저주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피조물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 아래 있게 되니까 이제 그 피조물도 회복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먼저 회복이 되고 구원이 돼야 피조물도 회복이 되고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허무와 썩음의 종살이에 해방되는 그런 피조물이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구원되는 그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죄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십자가 성령 사역과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심으로 우리의 영은 온전한 구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되면 우리의 영은 완전한 구원 가운데 들어가서 하늘에 앉혀지는 자가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혼과 영은, 혼과 육은, 혼과 우리의 몸은 아직 온전한 그런 구원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피조물도 우리 인간들과 같이 탄식하면서 고통하면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사함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성령 받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고통하고 탄식합니까? 왜 그럽니까? 구원은 이미 시작되어서 우리 가운데 왔지만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 날은 또 주님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날, 그날 완전히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주석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 피조물계에도 자연계도 다 회복된다는 그런 뜻을 말한다. 그리고 종말론적 관점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온전한 구원으로 다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물론 그 말씀을 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을 왜 하는가? 왜 갑자기 피조물의 구원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을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왜 말하고 있을까? 그것은 현재를 말하기 위한 거예요. 현재를 말하기 위한 거라고요. 우리의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피조물의 상황의 현실이 지금 어떠냐? 그럼 피조물만 그러냐? 너희들도 지금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상황이 어떠냐는 거예요. 고난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탄식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바로 피조물에게 있는 그것들이 너희들에게도 지금 있지 않냐.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현재의 모습이 그거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나와요.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와 있거든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23절에 보면, 그래서 속으로 탄식해서 양자될 것을 우리의 몸의 속량으로 기다린다. 23절에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들이 이제 받는 것인데 23절 말씀 보겠어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것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 주님의 첫 열매가 된 것들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이게 생명을 주신 그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가 이제 그를 따라서 우리도 이제 새로운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인데,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레위기서 23장 말씀을 연결해야 돼요.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을 연결해야 되는데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수를 하잖아요. 첫 번째 추수를 할 때 그 곡식에 거둘 때 그 곡식 그 곡물의 단을 이삭단을 한 단이야. 단이 한 단이야. 단이 여러 개가 아니고 한 단을 이렇게 묶어 가지고 그래서 제사장에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니까 이 처음 익은 곡식이 한 단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오멜이에요. 오멜. 근데 오멜인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은 그런 맥락이죠. 개념이죠. 그래서 구약의 뿌리가 여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한 단이에요. 한 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곡식을 거두러 들어가면 제사장에 가지고 오면 안식일 이튿날에 여호와 앞에 와서 그 단을 묶은 한 단 묶은 거를 와서 흔드는 거예요. 그걸 요제라고 그래요. 요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연납된 후에 그 다음부터 오는 모든 추수하는 것들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단을 요제로 하나님 앞에 그걸 흔들면서 그 제사장이 드리는 그 절기 오메르 그걸 바치고 나면 그러고는 이제 뭐예요? 이제 1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레위기 23장 11절에 보면 그 단을 묶어가지고 한 단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을 흔들어 가지고 안식일 이튿날에 그것을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모든 추수의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아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자, 그래서 안식일 이튿날에 이게 이제 우연이 아니라 이것을 신약에 와서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우연이 아니고요.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성취가 돼서 문자 그대로 첫 열매 곡식단을 흔들어 드렸던 그 바로 그 절기,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던 주님께서 그 안식일 다음 날에 그 이튿날에 일어나시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을 얘기할 때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먼저 첫 단을 드리는 거죠. 먼저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2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누가 먼저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게 바로 오메르 그 첫 단을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는 그 사건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가 레위기 23장에 이 첫 곡식 단절기를 성취하는 그런 사건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영광스러운 부활로 우리의 영만이 아니라 이제 주님 강림하실 때 우리의 혼과 몸과 영이 모두가 다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이것을 누가 기다리고 있다. 누가? 우리만 기다리니까 누구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도 기다리고 있다.
자, 그러니까 현재 지금 당하는 조금 힘든 일들, 고난들, 이거는 지금 장차 우리가 받을 이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야. 상대가 안 된다. 한번 따라하세요. 상대가 안 된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에서 궁극적인 영광으로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현재의 고난에서 영광으로. 결국은 우리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첫 열매로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것들을 기억만 하면, 로기조마이만 되면 정말 우리 삶 가운데는 어마어마한 영광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 현재의 삶에서도 그 어떤 것도 상대가 안 되는 그런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현재의 고난과 궁극적인 영광을 주님 강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 존재가 되는지, 그것을 좀 비교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연연해가지고 그냥 그거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말고, 뭐 누가 좀 잘 되면 그냥 거기에 그냥 허우까지 부러워가지고 그러지 말고, 또 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좀 그러지 말고, 세상 것과 하늘의 영광을 매일매일 좀 컴페어 하시면서 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돈하고 장차 받을 내 영광하고 좀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상대가 돼요? 안 돼요? 상대가 돼요? 상대가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상대가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참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두 번째는 참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근데 그날이 있거든요. 실체가 있거든요. 주님 오시는 날이 있고 우리가 그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날이 있거든요. 반드시 있어요. 실체예요. 근데 지금은 안 보이지.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지. 참음으로 기다려야지. 소망이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걸 바라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실체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참으로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참으로 기다려. 아무리 힘들어도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네, 우리는 뭐예요?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가 오시면 우리 썩을 몸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새 몸까지, 우리 몸까지 새 몸을 입는 그런 존재가 되고, 우리 영이 우리 혼과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 영광의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현재의 고난에서 궁극적인 영광으로 그것을 깨닫고, 현재 있는 것들은 영광에 비교하면, 앞으로 장차에 비교하면 이건 상대도 안 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건 못 참겠어요? 참죠. 견딜 수 있죠. 주님이 나에게 또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안 주세요? 힘을 주세요. 기다릴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안 주세요? 주세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신 일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어떤 태산과 같은 그런 험곡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영광이 내 안에 있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해서, 정말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나에게 상대가 안 된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외쳤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어떠한 일도, 고난일지라도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상대가 안 된다. 아이, 큰 소리로 상대가 안 된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